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파워이고 힘처럼 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누구이며 이 세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눌 때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까?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연기 같은 존재 아닌가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파워이고 힘처럼 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누구이며 이 세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성경에 의거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이 세 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는 이 세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세 분이 모두 신입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눌 때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분리된 두 개의 인격체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부부도 3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생각 차이도 많았고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인생관도 달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으로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3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고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알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 서로 같다는 것을 서로 압니다. 그래서 일일이 의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부부가 이런 상태로 100년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일심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몸은 둘인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주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요, 얼마나 오래 함께 했을까요? 수억 년이요? 수백억 년 동안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 분들입니다. 세 분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알고 친밀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함께 살아도 두 남녀가 하나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데 수백억 년 동안 함께 하신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신발을 벗고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육신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와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도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관계가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편의상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세 분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유일신입니까? 아니면 복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태초부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하나님을 복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창세기 1장의 첫 문장부터 하나님이 복수로 나온다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수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복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복수라는 것은 2명 이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창조부터 계속해서 2 이상의 복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장면에서도 복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라,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적어도 2분 이상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2분 이상 복수, 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we, our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무엇을 의논할 때 함께 의논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성령은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면 그 일에 반드시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고 협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혼자 결정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하나님이 이미 동의하고 협력하고 함께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나의 종들이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새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여기서도 위가 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 혼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혼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주변에 세 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정말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혼돈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오직 하나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나머지 둘은 피조물이든지 다른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수인데 왜 여호와는 오직 하나라고 신명기서는 말할까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처럼 완전하게 연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는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이 신명기의 이런 말씀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분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만 들으려고 해요. 나는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만 난 통화하면 됩니다. 소통하면 됩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세 분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참여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때 함께 하셨습니까? 삼위일체라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거기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에덴 동산에서 몇 분이 계셨나요? 세 분이 계신 것입니다. 수면 위에 성령께서 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기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운영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창조주죠. 그러면 자, 여기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분명하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성령 그리고 예수께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 세 분 모두가
천지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before the world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사상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까마득한 그 태고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조롱받고 채찍받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였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정확하게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교파 전체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와 희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하나님이 동시에 생각하고 동시에 판단하고 같은 뜻과 목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 분이 의논해서 합의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인데 그저 피조물이 어느 날 나와서 그저 피조물이 피를 흘리고 인간을 구원했다 하는 얘기가 돼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여지는 경험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과 파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 성령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진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이런 세 번째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근심하는 분이십니다. 근심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파워에 붙일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프고 근심하는 것은 오직 인격과 지성을 가진 인격체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심에 끌려다니고 자존심에 끌려다니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내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은 괴로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 스스로 덮어버리고 감추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완전한 느낌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십니다. 신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접근하고 계시는데,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리면 성령은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모욕감을 느끼신다고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은 성령은 아무 느낌이나 생각 없이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나는 갈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모욕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전적으로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성령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에서 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어떤 고질적인 습관을 지적해 줄 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완전한 지성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모른 척하고 하면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죄와 나쁜 습관에서 건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성령을 어떤 연기 같은 존재로 어떤 기운이나 힘이나 파워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격과 지성과 감성을 갖고 있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떤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절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을 인격체로 취급하느냐 인식하느냐 아니냐, 여기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은 십자가 이후 오순절에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창조 때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구약시대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오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엘리사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분명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구약 성경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절 20절.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성령께서 사울에게도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전령들에게도 또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있던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마태복음 12장 3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항상 이 세 분은 같은 장소에 한 장면에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간에 항상 이 세 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움직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유대인들 마음속에 알려주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하는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전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양심 속에, 바리새인들의 양심 속에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성령을,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양심 속에, 사람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책망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죽은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몇 가지 일을 하십니까?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 뭔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책망한다는 것이 혼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망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깨닫게 하다, 양심의 가책을 주다, 확신을 주다, 꾸짖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막 범하고 사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에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동기와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가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의도적으로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의도와 나쁜 동기로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내 양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오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성령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동기와 의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포기하라고 알려주시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니까 양심이 예민해져서 자꾸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그래서 너무 예민해서 살아가기 힘들다. 오해죠.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와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나는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증을 느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은밀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은근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성령의 책망을 듣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속을 마음에 품고 잘못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성령의 두 번째 사역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역,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그래, 그것이 의다, 그 길로 가야 해, 힘을 내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면 아니야, 이 길이 의의 길이야, 의로 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책망이 들리고
용기가 오고 소망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세 번째 사역, 심판을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죄를 고집할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말이죠. 악한 감정과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가던 길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으로 책망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주세요,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 병에 걸리면 통증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난로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몰라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못을 박다 망치로 손을 쳐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멍이 들고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통증,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통증은 아픈 것이에요. 그런데 통증은 필요한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무리 해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마음에 통증을 주십니다. 어떤 통증을 주실까요? 그것을 고집하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준다. 책임을 네가 져야 돼. 통증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통증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완전한 인내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죄를 책망하고 때때로 의를 호소하면서 때때로 심판을 경고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참담한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겸손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여섯째 질문. 예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므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삼위일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another이죠. 원어로 알로스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다. 성령은 예수와 같지 않아. 둘 중에 하나는 신이 아니야.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이란 말을 헬라어 알로스죠. 이 알로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같은 종류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이걸 알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같은 바나나를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알로스입니다. 두 번째 먹는 바나나도 바나나예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이게 알로스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종류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이제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의 보혜사였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대화하고 상담해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죄를 지적해주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지. 그것이 내가 보혜사의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나와 같은 하나님이고 나와 같은 종류의 하나님이고 나처럼 너희를 양육하고 나처럼 너희와 대화하고 나처럼 너희를 상담하면서 보살펴 줄 거야. 나는 하늘로 떠나지만 이 성령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가 너희를 세상 끝까지 인도할 거야.
예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이 두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연기 같은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중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늘 가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호소가 들려오는데 내 뜻을 세워버리면, 내 감정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너희에게 주사. 자, 여기서 이 앞에서는 다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았죠. 여기서는 지금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여기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 보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똑같은 이 원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고 요한일서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중보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은 이 땅에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대언자로 예수께서 계시는데 그것도 파라클레토스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보혜사인데 그것도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말이죠.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 분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서 세 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셋이 너를 붙잡고 인도하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분만 만나면 안 됩니다. 한 분만 만나도 안 돼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보시고 세 분을 만나야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기운이나 힘이나 파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분 하나님 중 한 분을 오해하고 놓치게 되죠.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세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세 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받지 못하게 돼요.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이 자꾸 메말라지고 생명과 접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과 모두 접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접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세워져 버립니다. 세 분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성도들, 사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곱째 질문입니다. 일곱째 질문. 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방언과 은사에도 개입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개입하시나요? 하는 질문이다.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아주 깊이 개입하시고 단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깊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인격체에게만 가능한 거죠. 어떤 기운이나 힘이나 파워에 이 탄식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무슨 뜻인가요? 기도할 때, 어떤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쪽인데 나는 동쪽을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진실합니다. 제가 압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빗나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과 의도를 제가 압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중간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빗나간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사랑과 배려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결정해서 주십니다. 자, 그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계속해서 은사가 나오는데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성령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근데 내가 판단합니다. 주님, 나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 고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은사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뭐예요? 왕이 주는 선물이에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이제 내가 이번 달에 한 일주일 기도해서 이거 받아내야지, 그렇게 해서 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너가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서역을 하라, 이렇게 섬겨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을 정하면 성령께서 밑에서 종처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니죠. 성령은 분명히 여기 나오죠. 스스로 판단하고 뜻을 정하셔서 움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역사하는데 어디 안에서 역사하냐면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과 충돌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성경 말씀과 항상 나란히 가고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에 있으면 세 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성령께서 내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말씀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혹당한 것입니다. 제가 미혹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죠. 그럼 내가 미혹당한 것 같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어두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완전한 빛을 받고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둠 속에 있지만, 다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볼 때마다, 빛이 점점 밝을 때마다 따라오는 자들,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성령을 이해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모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진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더 이상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세 분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말씀을 놓고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저리로 이 사람을 이리로 파송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표현이 분명하죠. 성령께서 누구를 불러 세운다고 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부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되는 파송주로 떠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고 역사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은 우리 양심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양심이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 조용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동시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 한국이라는 선교지로 오는데 어려운 장애물들이 그때 제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과 발걸음을 재촉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직접.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그런데 기운이나 힘으로 알면은요, 성령과의 이런 교제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아주 허망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께 바짝 다가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8째 질문입니다. 8째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만 지금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런 질문이 자꾸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세 분이 나란히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이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침례를 베푸는데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 분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침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침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 하나님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은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세 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과 인정하는 진리를 받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진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 분 하나님은 진리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진리로 역사하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거짓으로 역사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세 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요.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한 장면이죠. 그 장면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 받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에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구를 구원하는 세 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가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목소리를 보내주셨고 성령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 분이 다 독립된 위치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삼위일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침례를 줄 때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침례가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장면도 삼위일체죠.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다른 성품을 갖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세 분이 이 역사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만약 저희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
시편에서, 자, 이 질문은 중요하죠. 9번째 질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왜요? 낳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낳았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교파가 있죠. 이 성경절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평안하게 앉아주시고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주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피조물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당하면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일개 피조물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했다는 그 복음, 그런 복음에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런 복음으로는 죄인의 마음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아니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용서받게 됐다는 복음, 그런 복음은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아주 그냥 헐값에 팔아넘기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했다는 이야기, 참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음에는 능력이 없고 영혼을 죄로부터 건질 수 없는 거짓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명하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예언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놓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3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살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약속을 전파한다는데 여기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시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낳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었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시편 둘째 편이 몇 장이에요? 시편 2장을 말하는 것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놀라운 말씀이시죠? 시편 2장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간 그 예언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2장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 부활의 증거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히브리인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 낳았다는 말과 히브리 사람들이 낳았다는 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사상으로 기록되었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덜썩 가져갖고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한국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어떤 때는 큰 문제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때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간 여인의 태 속에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지금 계속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고 히브리서 나오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 어떤 천사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다. 지금 히브리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을 또 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히브리서의 시편에 자꾸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피조물이구나 라고 착각할 만하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사야서가 설명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 한 아들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기가 막히죠?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리스도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랑 내 자식하고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버려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삼위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시고, 세 분 모두 동등하시고, 세 분 모두 전능하시고, 세 분 모두 영존하시고, 세 분 모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쟁이 생기면은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해 공군이 모두 달려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과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일개 피조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오면은 너희는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실까요? 아니죠.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지구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천천만만의 천사를 끌고 오십니다. 그날 우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날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영원한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실제적인 감격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날까지 이 세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가 항상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세 분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 분 하나님의 보호와 천천만만 천사들의 인도 속에 저희가 하늘 가는 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보호와 권능 속에서 저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세 분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바치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굴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개인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순결한 마음을 체크해 주시고 저희의 동기와 의도를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저희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세 분 하나님의 역사가 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교회까지 찾아온 우리 교우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 영혼 속에 있는 고민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세 분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모든 숙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